복음이 전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감격적인 많은 간증거리들이 쏟아져 생겼습니다. 그런데 만일 초대교회를 꽃으로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요, 초대교회는 온화한 기후에 아름답게 피는 그런 장미 같은 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보다 제 생각에는 설중매 같은 꽃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설중매가 어떤 꽃인지 아십니까? 꽃들 중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매화라는 사실은 아마 여러분께서 굉장히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매화과에 속하는 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매화꽃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있는데 이 꽃이 바로 설중매라고 합니다. 이 설중매는 아직 눈이 하얗게 덮여 있는 때에 그 눈을 뚫고 나와서 꽃을 피운다고 해서 이름도 눈설자에 가운데 중자에 매와 매자를 사용하는 설중매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꽃처럼 피워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라는 꽃은 살이 애워지는 듯한 차가운 눈과 매섭도록 차디찬 바람을 온 마음으로 다 맞으면서도 피우는 그런 생명력이 강한 꽃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초대교회는 굉장히 많은 핍박과 절망과 깊은 고난 속에서도 피어나고 있던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겪어야 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초대교회 전체에 큰 여파를 미쳤던 대표적인 고난을 한 가지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뽑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투옥이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컸던 이유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리더들이 가지고 있던 역할과 비중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리더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그들이 직접 잡혀서 투옥이 될 때면 이 소문이 한 지역의 교회뿐만 아니라 온 지역에 퍼져 있는 교회들에게까지 미쳤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애타게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시 교회 리더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온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영적인 스승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그들의 리더십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이 걸어가는 방향으로 그들과 함께 걸어나갔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교회 리더들이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참고 같이 인내했습니다. 리더들이 기도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같이 기도하고 섬겼고 그리고 리더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함께 복음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은 리더들이 없다고 성도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닐 겁니다. 사도들과 같은 지도자들이 없다고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갖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던 제사장 같은 사람이 더 이상 필요 없이 누구나가 자유롭게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두의 죄를 깨끗이 다 사하여 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어떤 중보자도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런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꾼이자 리더가 잡혀서 투옥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으로 그리게 하고 그들이 걸어가야 하는 영적인 방향을 손가락으로 제시해 줄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던 사람들이 잡혀서 투옥이 되었습니다. 투옥 이후에 그 사람이 화형에 처해질지 십자가에 달리게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들의 목자를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실피 슬퍼하며 노심초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리더들 중에 리더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인 빌립보서가 여러분 바로 그런 책이에요. 리더들의 리더였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교회에게 썼던 편지들 중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위해서 펜을 들었을 때는
수많은 성도들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걱정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 눈에 훤히 보이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빌립보서를 처음 여셔서 보시게 되면 개인적인 안부 인사로 시작해서 그 다음으로 곧장 따라 나오는 본문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말씀입니다. 사실상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초대교회에 아주 큰 손실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수십 명,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만한 선생이 없었고 그만한 선교사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지도와 인도와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던 성도들이 여러분 어디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 인물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한 달, 두 달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투옥은 그야말로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큰 타격처럼 보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손해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사도 바울이 감옥에 나와야 초대교회가 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라도 사도 바울이 빨리 석방되어야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 풀려날 기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면 갈수록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처형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앞날이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여유만만이에요. 감옥에서도 기쁘다고 하고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러 걱정하는 성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사실은 안절부절 못한데, 사실은 자기도 걱정이 되는데, 사실은 자신도 두려움 속에 있는데 성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을 감추고 마음을 속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역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것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열심히 두 발로 직접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야 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분 1초라도 너무 아까워서 그것들을 아끼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방팔방 동서남북 뛰어다녀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의 수감자로 투옥이 되었던 때는 여러분 경우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왜 사도 바울 같은 인재가 투옥이 되게끔 하셔서 그의 발을 묶고 그의 손을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시게 하셨을까요? 과연 이런 일로 하나님께서 얻은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표되는 인물을 사도 바울로 사람들이 손꼽는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손꼽을 수 있는 사람 물론 많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저는 다윗으로 뽑습니다.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고난투성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한참 전부터 그를 괴롭히고 그의 목숨을 노리던 강력한 대적자가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는 여러분 그의 적들이 더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정말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었고 할 일뿐 아니라 목숨의 위협도 수도 없이 받아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올 때마다 다윗은 이를 악물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견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사방의 모든 대적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제 대부분의 큰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스라엘 땅에 평안해지는 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이제 드디어 태평성대가 눈앞에 찾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유가 생긴 다윗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바로 이때 다윗에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그의 머리에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던 마음을
다윗은 한참 일찍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은 정신이 없었어요. 자기 생존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일들 너무나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위기들이 한두 번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외부의 침략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릅니다. 상황이 변했어요. 여유가 생겼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평안한 때에, 그것도 백향목으로 만든 아름다운 궁전에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어떻게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이 없을 수 있냐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어찌 나의 집은 이렇게 호화스러운데 하나님의 집이 없을 수 있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 그래서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나단 선지자를 당장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함께 나누었더니 나단 선지자도 이를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의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팔을 걷어 올리면서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께서 계실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나섰는데 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을 만류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단이 보기에도 굉장히 지극히 아름답고 선한 일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격려하면서 그의 마음대로, 그의 마음의 생각대로 하라고, 선한 뜻대로 하라고 말해주고는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저 굉장히 이해가 잘 돼요. 해야 될 일들은 많은데 일손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은 항상 교회에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어느 순간 그 누구라도 큰 은혜를 받은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일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담임 목사로서 저는 힘이 납니다. 아, 동역자가 또 한 명 생겼구나. 아, 이제는 뭔가 되겠구나.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나단도 분명 이런 신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날 나단이 다시 다윗을 찾아왔어요. 이번엔 다윗이 부르지도 않았어요. 나단이 먼저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어두운 안색으로 굳은 표정으로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 전날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바랬던 다윗의 생각에 함께 찬성해 주었던 이 나단 선지자가 어제와는 달리 180도 변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 생각 자체를 멈추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에게 성전을 짓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으로 가뜩이나 마음이 기대로 부풀어져 있던 다윗, 어떻게 지을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지을 것이며 어떤 재료들을 사용하고 또 누구에게 이 중차대한 일을 맡길지, 언제쯤이면 시작해서 언제쯤이면 마칠 수 있을지, 이런저런 많은 생각으로 신나 있던 다윗에게 나단의 만류는 정말 기운 빠지게 하는, 실망스럽게 만드는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반대는 다윗에게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모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시는지 다윗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이 스탑 사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윗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하게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순간 그런 머리에 망치를 크게 얻어맞은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해 준다고? 그러고 싶다고? 내가 이스라엘이 종노릇을 하며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그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낸 장본인이 바로 나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도 함께 있어 그들을 인도하고 지켜주었던 그 장본인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나다. 다윗, 너가 목동이었을 때 아무도 너를 찾지도 않고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을 때 너를 세워서 왕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 장본인이 나요. 너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오늘날에 너로 만든 장본인도 바로 나인 것을 모르느냐? 너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준 것이, 이것이 필요한 거야. 그것을 모르겠니? 다윗은 험난한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쩌면 진짜 왕이 계시는지, 진짜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실들을 잊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자신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잊어버리고 대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지만을 궁리하고 있던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과거에 하셨고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땅의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 또한 자신이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사실 현실은 여러분 정확히 그 반대였어요.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중반 부분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집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세워주는 것이다. 라는 이 엄청난 답변을 들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자신의 집을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위엄과 왕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이제까지 자신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업적들과 공로들도 다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앉아있던 권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그 권좌를 드리면서 다윗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기도를 시작하는 처음 부분인 사무엘하 17장 18절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도대체 무엇이고 한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사실 다윗의 전임 왕이었던 사울도 똑같은 상황에 있었어요. 사울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세워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사울은 자아도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된 사람인 양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왕위를 지킬 수 있다는 착각에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권좌에 자기가 앉아버리고서는 그곳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자기의 집을 세우고 마치 자기가 자기의 집을 지킬 수 있는 사람처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야생마처럼 마구 달려나가는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막아 세우시려고 하셨지만 그러나 사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울은 그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한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깨달아야 하는 진리는 자신의 집, 자기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설 수 있다는 것을 진작에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멈추라고 하실 때 그때 다윗은 멈출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옳은 일처럼 보여도 멈추라는 그 말씀에 다윗은 멈춰 섰습니다. 왜냐하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세워주시고 민족을 일으켜주시고 자신의 집을 세워주시는 사람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투옥이 되고 말았어요. 그의 손과 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장시간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여유롭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봉독해 드렸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인 빌립보서 1장 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니까 이래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열심히 앞만 보고 물불 가리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앞으로 뛰어가던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하나님을 짓고자 결심하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려고 했던 다윗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던 그 이유와 똑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서는 과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장본인인지, 과연 누가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인지 그 소중한 깨달음을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온 교회에게 주시려고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집을 세우시고 누가 일을 하시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들 속에 착한 일, 즉 선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자기인 바울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마지막까지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의 손에 달려 있었다면 바울의 투옥 사실은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정말 절망적인 소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거나 또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시작도 모든 끝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멈추라고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뭔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가지 않는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멈춰 세우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움 속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한 두려움에 빠졌던 이유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순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고, 내가 일으키는 구원을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홍해가 그들의 앞을 막지 않아서 그들이 그 길로 무사히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이 아니라 모세의 위대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했을 겁니다. 하지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비록 솔로몬 왕이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솔로몬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자신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솔로몬 왕은 시편 127편을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시편 127편 앞부분 말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의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따릅니다. 나의 집도, 나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시작하게 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과 나의 고집, 나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겨드리며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그 신앙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그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착한 일, 선한 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마치실 분도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집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집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일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오니 그저 저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인생의 보좌, 우리 인생의 권자에서 하나님 내려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일들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팔 아래 하나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아름다운 뜻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